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인정을 하고 또 AD 392년 데오도시우스 1세가 마침내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를 기독교라고 공인하면서 그 전에는 지하에서 숨어서 예수님을 믿던 기독교인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고 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죠.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 이후 초대 교부들에 의해서 활발히 신학적 토론이 진행되고 본격적으로 신학이 세워지면서 기독교 건축, 기독교 음악, 기독교 미술 이런 기독교 문화가 발전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이 꼭 기독교 신앙 면에서 좋은 역할만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순수했던 그리고 본질적인 그 신앙들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또 다른 종교와 혼합되면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초대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본질적인 모습들이 아예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새로운 종교가 바로 가톨릭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기독교라고 표현을 하죠. 어찌 보면 참 슬픈 일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 개신교와 분명히 다른 가톨릭은 어떤 종교이고 어떻게 생겨난 종교인지 이 가톨릭의 기원과 실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또 연구해 오신 분이십니다. 과천 베델교회의 강희준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목사님을 과천 베델교회의 목사님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부목사님이시죠? 예, 그렇죠. 목사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이 가톨릭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제 주변에 일단 가톨릭 신자가 많이 있었어요. 제 고등학교 때 굉장히 친한 짝꿍이 가톨릭 신자였고, 근데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기도문을 계속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너 뭐하냐?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너 뭐하냐? 그랬더니 우리 신부님이 내가 죄를 져서 고해성사를 했는데 신부님이 기도문을 몇 번을 외워야 된다. 그럼 네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 말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저렇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그러면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아무리 죄를 졌어도 이 기도문을 외우면은 사해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나 보죠? 예, 실제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부분. 주변에 하여튼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 중에 우리 개신교랑 많이 다른 것을 제가 알게 됐고 제가 신학을 하면서 가톨릭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조금씩 알아가면서 또 깊이 연구하게 됐죠. 가톨릭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톨릭의 시작이 사실은 이제 콘스탄티누 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기 직전에 로마의 상황은 좀 어땠었습니까? 콘스탄티누스가 황제 자리에 오르기 전에 이전 황제의 아들과 황제 쟁탈전을 하게 됩니다. 위기감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개신교를 공인하게 되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그것들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이제 로마의 종교 중에 하나로 공인을 한 건데 AD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그 전에는 그러면 로마의 신들이 꽤 많았다는 얘기죠. 꽤 많았죠. 대표적인 게 정복할 수 없는 태양, 솔림 빅투스라고 해서 그들은 태양신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상을 뒤엎죠. 그때 거기서 이제 돈을 바꿨던 사람들의 로마 동전에는 태양신 형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은화, 금화, 태양신 형상이 새겨져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신앙심이 유일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태양신, 우상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성전 앞에서 그들의 편의상 동전을 바꿨죠. 유대인 동전으로. 그렇게 수천 개의 신을 믿는 로마 사람들 속에 이제 기독교인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대교회 교인들.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은 어땠었을까요? AD 64년 네로 황제로부터 핍박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250년간의 핍박이 일어나죠. 그리고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켜왔죠. 그 순수성을 지켜왔다라고 여겨집니다. 왜 핍박을 한 겁니까, 기독교인들을?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는 수천 개의 신이 있었는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의 시대와 같이 그 황제 또는 그 태양신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그러면은 그 AD 313년에 그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 로마의 수천 가지 종교 중에 하나로 기독교를 인정을 해줬는데 그 콘스탄티누스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콘스탄티누스는 그의 어머니 세인트 헬레나가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의 굽히지 않는 그런 신앙을 보면서 이제 감동을 받습니다. 헬레나가. 그렇죠. 어머니가 감동을 받아서 기독교인이 돼요. 그런데 이게 정설인지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이용한 건지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사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그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콘스탄티누스가 그 어머니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황제 쟁탈전을 하면서 그 어머니가 전날 밤에 꿈을 꿉니다. 콘스탄티누스 반대편에 있는 그 대적들이 군사가 3배가 더 많았어요. 막센티우스. 그렇죠. 막센티우스 진영에 3배가 더 많았었는데 그 어머니가 꿈을 받게 되는데 앙크형 십자가를 보게 되고 이 표식으로 승리하라 라는 그런 계시를 받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콘스탄티누스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고 모든 방패와 깃발, 자기 군사들에게 이 표식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죠. 기독교를 공인한다라는 것은 이제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예배드리지 말고 이제 올라와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나라가 인정해준다. 그러면 그 지하에서 숨어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그 형태를 가지고 그 신앙심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은 올라오면서 좀 많이 변질됐죠. 잘 아시는 카타콤의 동굴 속에 땅굴 속에 250년 동안 숨어서 사람들이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죠. 그런데 이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면서 땅굴 속에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타콤은 유럽 전역에 걸쳐서 다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동굴마다 교리가 조금씩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250년 동안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땅굴마다 교리가 다르고 구원론이 조금씩 다르고 삼위일체론이 다르고 예수님의 기독론이 다르고 하니까 콘스탄티누스가 다 모여라. 모든 주교를 다 모이게 해서 거기서 하나의 교리를 우리가 통합시키자. 그런 것으로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왜냐하면 자신이 교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신관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교회사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요. 삼위일체론을 확립한다든가 예수님의 기독론, 신성과 인성을 확립한다든가 구원론을 정립한다든가 이런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그 다른 이면에 보면 콘스탄티누스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가 최고의 신관이 되기 위해서 교리를 하나로 통합하자라는 그런 시도가 정치적인 그런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AD 324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죠. 그렇죠.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삼위일체 신관도 정립이 되고, 네. 그러면서 다른 것들이 또 결정이 되죠. 안식일을 폐지한다든가 태양신의 예배일이었던 일요일을 공휴일로 제정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아니면 부활절 달걀이라든지 이런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런 변질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죠. 크리스마스는 왜 생기게 된 겁니까? 예레미야서 1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여러 나라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더니 라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고대 사람들이 성탄절 이런 트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독교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 모든 종교를 자기 최고의 신관의 자리에서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잖아요. 여기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종교들을 자기 권위 밑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기독교인들과 이교도의 신앙이 혼합이 됩니다. 혼합되는 과정에서 부활절 달걀이라든지 아니면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또는 그들이 지정한 어떤 예배의 날짜라든지 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왜냐하면 로마 시대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기독교가 단시간에 제1의 종교가 돼요. 가장 큰 종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자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회적인 목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들이 고대로부터 믿었던 여신이라든지 아들 숭배 사상을 버리지 못해요.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카톨릭에서 뭐 성모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마리아 숭배 사상, 이것도 이교도에서 흘러 들어온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계 4대 문명 중에 가장 오래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니무롯과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 그리고 니무롯이 죽었을 때 세미라미스가 자기 남편이 태양신이 됐다. 그리고 자기가 사생자를 납니다. 그때 이 내 몸을 통해서 이 태양신이,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다시 환생됐다. 그래서 급기야는 그 자기가 낳은 아들과 결혼을 강행하게 됩니다. 그 아들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담무스예요. 예. 그래서 담무스는 보통 이제 금송아지로, 그 남자신이죠. 바알신.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여자신, 여신이 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통해서 사실은 여자신, 남자신 이런 신들이 거기서 기원이 돼요. 발생이 되는데, 여기는 그럼 모자시지래요. 그렇죠. 그런 형태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313년 기독교 공인이라는 탈을 쓰고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것을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에베소 공의회 때 431년 에베소 공의회 때 마리아 아들 숭배를 교리화시키죠. 그런데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기독교라고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기독교 안에 카톨릭도 포함되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도 포함되고, 마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콘스탄티누스로부터 진짜 시작이 된 거다, 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배적이죠, 사실은. 여러 가지 교회사 책들을 보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해방시켜준 그런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카톨릭 미사 때 보면 이렇게 영성체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 동그란 거 나눠주기도 하고, 또 신부님들이 이렇게 성당에 등장할 때 이렇게 향을 뿌리면서 등장하고, 이런 것들은 원래 초대교회의 모습은 아니죠. 카톨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통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권위, 그리고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셋을 독단적으로 활용하진 않아요. 이 세 가지가 동등하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은. 이제 개신교는 성경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그들의 전통.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전통 안에는 이교 풍습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교리라든지 아니면 십계명, 개신교 십계명과 카톨릭 십계명이 좀 다른데요. 아, 그래요? 예, 다릅니다. 내용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개수가 다른 겁니까? 예, 개수는 같고요. 2계명이 다르고요. 그리고 9계명, 10계명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들은 이제 성상 숭배라든지 아니면 마리아 숭배를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교리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합법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삭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9계명과 10계명, 9계명을 없애고 10계명을 둘로 나눠서 9계명, 10계명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억지로 껴 맞춰서 10계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쌍난 지팡이를 손에 든다든지, 사제들이 미사 지낼 때 십자가 형상 중앙에 태양 형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바티칸 시티 광장 정중앙에 오벨리스크, 이 오벨리스크는 바알 시인을 숭배했던 그런 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카톨릭이 많이 이교 풍습과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다고 밖에는 설명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카톨릭의 그 부정부패 이런 것들, 잘못된 신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과감하게 부르짖으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했던 게 이제 종교개혁 아닙니까? 그때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마르틴 루터 같은 인물도 그 카톨릭의 최고 수장인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교황을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작은 뿔로 명명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영국 교회가 그 사실을 공포했고, 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특정한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교황권을, 교황 지상권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이제 신학 시대가 많이 지나고 또 신학의 변천이 되면서 이것들이 좀 물타기 식으로 변형됐고, 또 카톨릭 안에서도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많은 신학적인 것들을 이제 이렇게 발표하게 됐죠. 신학적인 이런 논쟁들을 이끌어내기 시작했죠.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대부분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로마 교황권이 바로 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은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는 적그리스도이며 나는 그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은 이제 장로교 창시자인데 예. 지금 장로교 목사님이나 장로교 신자들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실제로 적그리스도는 성도를 핍박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서에.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따져보면 제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 숫자보다 교황권에 의해서 순교한 성도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지금 교회사적으로 보면 5천만에서 많게는 1억 명 정도 될 거다. 근데 세계 1차, 2차 대전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6,500만이니까 사실 1억 명 가까이 된다고 하면 교황권에 의해서 순교한 사람,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교황권에 의해서 이제 순교했다는 건 교황이 죽여라 해서 죽은 사람들 얘기인가요? 교황권에 의해서 순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실제로 순교를 합니다. 비근한 예로 위그노 대학살이라는 게 있어요. 위그노라는 것은 프랑스 개신교인들을 위그노라고 하거든요. 성 바돌레오 성단에서 새벽 2시에 종을 꽝꽝꽝 울리자마자 이 사람들이 일제히 개신교인들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2만 명이 죽죠.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프랑스 전역에 핍박이 일어나는데 총 6만 명에서 7만 명의 개신교인들이 죽어요. 순교당합니다. 왜 죽인 거예요? 과거 콘스탄티누스가 자신이 최고의 신관이다. 자신의 권위 안으로 모든 종교가 통합돼야 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 교황 지상권이 자기의 권위 아래 모든 것을 통합시키려고 했는데 개신교인들은 그것에 반발했죠. 그러면서 교황권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교인들을 무참히 고문하고 학살하고 화형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아 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로마의 바티칸 시티에 있는 베드로 성당 봤거든요. 화면으로는 여러 번 봤지만 교황이 그곳에 다 앉아 있으면은 굳이 누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해도 엄청난 권위를 가질 것 같은 그런 규모더라고요.
전 세계에 그 가톨릭 신자가 꽤 많지 않습니까? 무슬림 인구처럼 그 많은 사람들의 최고 수장이 이제 교황이니까 그 교황권을 활용하면은 인류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겠네요. 네, 계속해서 이대로 가면 사람들은 슈퍼스타를 기대하게 되고 가장 적합한 인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조금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교황을 보는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이미지예요. 굉장히 대슈퍼스타, 그리고 종교적으로 타고난 인물, 그리고 인성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굉장한 인물로 사람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 이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죠. 이면적인 건 어떤 거예요? 엘리트 집단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이런 빌더버그 같은 거. 예. 그래서 엘리트 집단, 그래서 뒤에서 일하는 그런 집단들이 이제 교황과 많이 연결돼 있고 바티칸과 연결돼 있다, 예수회와 연결돼 있다라는 게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교황이 사람들에게 주는 이미지는 그것과 반대로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로운 어떤 리더, 인자한 리더, 이렇게 비춰주기 때문에 더 이제 조금 우리가 그런 부분에 좀 미혹되거나 분별력을 잃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카톨릭의 기원과 카톨릭의 그런 음모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